하나님의 성전된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참 부담감을 주는 단어입니다. 아마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살았을 것 같습니다. 구약의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광야에서의 성막을 지나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에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을 만나 뵈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고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였죠. 그러나 반대로 그 성전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장소보다도 위험한 공간이었습니다. 까딱 잘못했다가는 성전에 나아가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신 거룩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안에서 위험하고도 또 거룩한 은혜의 동행을 날마다 이어왔습니다. 이 거룩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었는데요.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흠과 죄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바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성전은 이스라엘에게 위험과 은혜가 공존하는 그러한 자리였던 거죠. 근데 오늘 바울은 그런 성전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터로 삼고 삶을 쌓아가는 모든 신자들이 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바울은 각각 성도들이 이 터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각자의 삶의 행실을 쌓아가도록 터를 닦는 역할을 자신이 맡았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의 삶의 터로, 근간으로, 기초로 삼고 그 위에 지어지는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어가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터는 굉장히 좋습니다. 땅은 너무 좋은데 건축사, 시공사가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이 터 위에 어떻게 쌓아가야 할지는 순전히 신자 자신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각 사람들에게 허락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안에서 각각의 사람들이 각자 그 자신의 행동을 쌓아 공적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공적은 헬라어 번역을 따르면 일을 의미합니다. 이 일은 어떤 사람의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굳건한 터 위에 자신의 행동을 죽을 때까지 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바울이 소개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신자는 자신의 삶의 행실로 그 터의 삶을 쌓아갑니다. 문제는 이 쌓아가는 것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즉,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고 그 위에 자신의 행실을 쌓아감에 있어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온전한 순종으로 쌓아갈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그 삶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쌓아왔던 모든 삶이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그 심판 후에 그 터 위에 무엇이 남았는가로 평가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즉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은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같이 다 구원함이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허락하신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인데 이 약속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약속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신자에게 주어진 구원을 취소시키거나 탈락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취소되지도 탈락되지도 않지만 그 구원받은 신자들의 행함은 하나님 앞에서
보응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삶 속에서 그의 행함 가운데 쌓아 올린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불로서 심판받게 될 때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선한 것을 쌓은 자들은 그것이 견고히 남아있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썩어 없어질 것들로 쌓은 자들은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벌거벗은 부끄러움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똑바로 사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이죠. 앞서 구약에서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어느 곳보다, 세상에 있는 어느 곳보다 가장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거룩한 곳에서 매일 제사와 찬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늘 그곳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선포되고, 또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감사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전의 참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그림자와 같았던 성전을 완성시키셨는데, 곧 자신의 모든 피와 살을 십자가에서 찢기고 흘리심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모인,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아래 모인 모든 자들에게 이 은혜가 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모인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몇 날이 안 돼 제자들은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죽음도 불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시라는 사실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퍼져나가는 복음의 전진을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죄인들이 가득한 그 이방의 지역까지도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일이 매일 일어났고, 그 가운데 떡을 떼며 기도하고 교제하고 구제하는 일들이 매일 멈추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모형인 그림자였던 성막과 성전이 완전한 성전 되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이름 아래에 모인 모든 무리가 있는 곳곳에서 참된 성전의 모습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종종 공동체로만 이해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삶은 분명히 공동체로서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의 삶을 공동체의 삶으로만 국한시키기보다는 개인의 삶에 중심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입니다. 정말 만약에 제가 이 예배당 안에서 갑자기 육두문자를 날리고 상스러운 말을 막 큰 소리로 떠들어댄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이 잘 안 되시죠? 웃으라고 한 이야기인데 웃지도 않으시고. 만약에 제가 막 육두문자를 날리면서 막 되게 상스러운 말을 막 입에 담지도 못할 말들을 막 그렇게 큰 소리로 이 예배당 안에서 떠들어댄다면, 그 즉시 제 왼팔과 오른팔은 전도사님과 목사님의 팔에 끼어져서 교회 밖에 던져지고, 그 교회 밖 차가운 것에 던져져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 제가 떠나간 자리에서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럴 수 있냐고 그렇게 하실 겁니다. 또는 제가 이 예배당 안에서 누군가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막 휘두르고 발길질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막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눈에 살기가 가득해서 폭력을 휘두른다면,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두 분의 손에 붙들려서 교회 밖에 던져질 겁니다.
우리는 이 콘크리트 철근 쪼가리 안에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드러내는 걸 심히 경계합니다. 고작 이 건물이 뭐라고, 이 건물 안에서 세상에서 행해왔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경계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아주 못할 짓으로 그렇게 규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감히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상상조차도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 건물을 들어서 교회라고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건물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정말로 거룩해야 할 것은 나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움직이는 성전,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건물만, 공동체로서만의 모습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로 인식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 천사들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 양보하고, 다 이해하고, 다 인내하고,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 밖을 나서기만 하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각각의 처한 장소에서 조금만 내가 힘들면 짜증내고 화내고 불평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심지어 저 사람이 진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얼굴빛을 싹 변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우리를 향해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외치고 있는지 아십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누가 우리를 더럽힐까요? 세상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나를 더럽히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의 추악한 죄성이 나를 더럽힙니다. 나의 교만과